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정신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앰프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면은 이런 하울링이 생깁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안녕, 왔어? 키가 좀 큰 것 같네.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그 신앙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고, 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그럼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측은해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연인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죠. 분명히 그것도 사랑의 감정이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엇에 가깝냐 하면 의무와 책임감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원자를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법을 완성을 시키는 것은 뭐냐?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에요. 내 짐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청해서 스스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억지로 지어진 걸 난 할 수 없어서 이 짐을 지고 갑니다. 이거는 아니죠. 스스로 지는 짐이에요. 스스로 지는 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덕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당신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요. 우린 같은 신앙 공동체 아니요. 그러니 나의 먹을 것을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오. 예.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찬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찬의 문제가 뭐냐? 아까도 지금 우리가 교동문을 낭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고 뭐죠? 먹고 씹고 뭐 뜯기고 뭐 즐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요즘 하는 얘기처럼. 그게 뭐냐면 성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또 그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현재화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예 성찬식 때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 네. 교회에 나와가지고. 네. 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오면 내 짐을 다 져준다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그렇게 권장돼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은 6장인데 그 밑에 줄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5절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감당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스스로 지겠다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 권장돼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크기와 그 범위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만 그래? 그럼 내 짐을 좀 대신 져줘.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짐을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must로 돼 있어요. must.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몫의 짐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나이를 더해갈수록, 사는 날을 더해갈수록 점점 많은 짐들이 지워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무거워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본래 나에게 지워진 짐인데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져줬기 때문에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예? 걔네가 세금 걱정을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걱정 안 하죠? 뭐 철이 없어서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짐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줬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고 있던 짐이,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결혼함으로써 내가 지고 있던 짐 대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현모양처 같은 부인을 만나서. 예.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짐을 지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짐을 지는 거예요. 네. 자식은 평생의 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들이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연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짐이 저도 누군가의 짐이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 그렇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짐이 느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예, 원래 나에게 누군가가 대신 졌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식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짐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지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와서 아예 식사를 해결하고 온 가족을 다 끌고 가서 식사를 해결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매번 모였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스스로의 짐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져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지만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네. 뭐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 다 빼고 생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는 에너지, 예. 소모되는 산소, 예.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당연시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실감을 합니다. 예, 정말 많이 실감을 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시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예? 다 공급해 주시고 예? 다 잘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유지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가만히 있고, 난 아무 공로 없고, 난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아.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짐을 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멘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단 하루도 돈 걱정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제가요, 사업을 해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도요, 여러분, 개척교회, 교회 개척했을 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살아낸다는 게, 한 주 한 주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모르는 사람도 모르죠? 그 짐을 다 졌어요. 교회 월세 내야죠. 그렇죠? 또 교회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부교육자라도 좀 부교육자 월급 줘야죠. 목회자 또 생활비. 교회 재정집사님이 있지만은 그거 책임지나요? 제가 초창기 때 교회 목회 시작했을 때요, 몇 개월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개척교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재산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이 왜 자식이 목회의 길을 건다고 하면 자기 큰 교회를 다 물려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고생을 해봤거든요. 그때 그 처절한 고생이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월급이 해결 안 되니까 교회에서 대책을 합시고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카드를. 그래서 목사님, 일단 급하신 대로 카드로 생활비를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카드비 누가 갚아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2, 3개월 쓰니까 한도가 초과하다가 더 못 써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재정집사님이 카드를 또 하나 또 만들어줘요. 이 카드 2개를 돌려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 해결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으로 쪼들리는 게 목사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책임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회를 시작한 첫 해에 저한테 빚이 얼마나 생겼냐면 제 앞으로 돌아오는 빚이, 왜? 월세 밀렸죠, 교회 월세. 그리고 사례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카드로 이렇게 돌렸죠. 저한테 생긴 빚이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제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누가 책임져요? 성도들이 책임져요? 교회 담임 목사가 전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이렇게 해마다 평균 한 2천만 원씩 빚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 몇 년 하면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또 해결해 보려고요,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봤는데 그게 또 잘 되나요? 그게 안 되니까 또 그게 또 빚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빚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겠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십니까?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 해봤다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차라리 내가 돈을 벌겠다. 네. 그래서 제가요, 대한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대한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시작이 그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그 고비용 구조를 없애자. 도교육자 없애버리고, 교회 건물도 없애고, 네. 그러면 월세 나갈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다 해봤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이 교회에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네. 헌금을 안 해요. 이 교회에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네. 헌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이번 달 월급 지난달 월급 밀렸잖아요. 네? 월급 밀렸어요. 월말이에요. 네, 월말인데 밀려있단 말이에요. 한 달이 밀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2달치 월급을 못 받은 거죠. 지난달 못 받고 이번 달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다음 달부터는요 월급일을 1일로 바꿀게요 이러더라고요. 1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2달치 월급이 밀려있는데 1일로 바꾸면서 한 달치가 이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난 2달치를 못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결제일을 바꿔서 깡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업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 날짜를 1년에 한 2-3번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밀릴 때마다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제 월급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제가 진짜 그걸 응? 그리고요 제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빚을 냈어요. 빚을. 네. 교회에서 들어. 그리고 그 빚을 낼 때요, 제 이름으로 빚을 냈어요. 네. 서류를 갖고 와서 목사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장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앞으로 빚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빚도요, 제가 얼마 전에 갚았어요. 네. 1,500만 원 교회 빚을, 개척할 때 빚진 빚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모든 짐이 다 저에게 와요. 네. 근데 겉으로는 은혜로 갑니다. 누군가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냐, 이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커피밀이.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많아요? 내가 내 사례비를 해결하겠다는데, 네? 그럼 교회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내 거를 해결하겠다는데 왜 반대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월급을 다 해결해주던가 아니면은 대출금을 해결해주던가. 교회가 그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나오는 얘기는 뭐냐, 목사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왜 목사 부자 되면 안 돼요? 네?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부자 될 걱정부터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가 지는 짐을 당연시 하는 거야.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 넌 그렇게 해야 돼. 넌 목사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도 내가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애들은 크고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떡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아버님한테 손 벌릴 때마다 제 아버님이 그 얘기 하세요. 야, 니네 큰아버지는 뭐 하시냐? 저희 아버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세요. 니네 큰아버지는 뭐 하시냐? 큰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운영하면서 돈 걱정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태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래서 돈 없으면, 목사님 돈 없어요? 네. 기도하세요. 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참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뭐, 온 가족이 금식 기도 좀 한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전에는요, 교회에서 월급 못 받으면요, 제가 노술학원 가가지고요, 첨삭지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글 쓰는 건 제가 좀 하잖아요. 설교는 맨날 썼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요, 갖다 놓고 제가 그 첨삭해가지고 장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한 적도 있어요. 네. 네. 신혼 때는요, 제가 신문 배달도 했어요. 네. 초창기 때. 근데 저는요, 그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고 누가 뭐 까마귀가 뭘 보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지금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면 달라졌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사업? 더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 이럴까? 근데요, 이렇게 제가 세상에, 사회에 나와 이렇게 보니까요, 다 그러고도 살더라고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져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환경이 있고 어떤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21금식을 몇 번씩 하고요. 예? 근데 금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스스로 안 하면요,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떤 목사가 되느냐? 집사님한테 전화가, 김 집사, 500만 원만 갖고 와. 하나님 앞에 헌금해. 또는 어느 목사처럼,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집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원하고 계셔. 여러분, 그거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거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 사기 쳐먹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 쳐먹는 것도 죄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 쳐먹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진짜 신앙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예수 무당 같은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내가 지자, 드러내놓고 지자. 여러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랑 목회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은 평신도들이 섭외하고 싶은 강사 제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끔씩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저를 부르기를.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 목사들한테 진짜 미움을 받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큰 미움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갈 때도 없습니다. 이제. 동기들도 연락을 잘 안 해요. 지네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인간. 근데 저는요, 스스로 짐을 지니까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좋았던 짐을 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짐을 벗어야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내 몫의 짐을 내가 지니까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난 자유하다 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을 여러분이 전해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하잖아요.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무도 날 구속 못해요. 아무도 날 구속 못해요. 네. 예전에는요, 교단이 뭐라고 얘기한다, 교계가 뭐라고 얘기한다, 다른 선배 목사만 하면 저 막 벌벌 떨었거든요. 지금은 지꺼라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지네가 아쉬워서 전화해요. 네. 여러분, 스스로의 짐을 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아유, 우리 애기도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짐이 딱 지워진다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전에는 안 줬던 짐이야. 그럼 대신 누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누가 지고 있었던 걸 이제 내가 한번 접은 것 같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죠. 네? 사실은요, 누군가가 그만큼 힘들게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에 여러분은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짐을 다른 누군가가 무겁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아이들 많은데,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져주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그걸 절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 많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느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짐을 져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져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짐을 스스로 져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르치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저도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부모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셨어요. 그 짐을 져본 사람이 해준 조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잔소리로만 들었어요. 이제는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잔소리로 안 들립니다. 네, 저는. 네.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또 잔소리로 들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제가 군대 가기 아파서 뭘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조언 중에서 제일 들을 만한 조언이었대요. 코까지 거. 군대 가서 요령 몇 가지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조언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하니까 그건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만 그래서 저도 그랬죠. 사람은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당장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애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어른은 됐는데요, 요즘 케이블 TV에서 재밌는 방송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어쩌다 어른.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게 지난 편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네. 거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쓴 짐.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짐을 내가 또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뿐이겠어요? 어머니도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어요. 자라면서.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실까?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봐요. 제가 아버지의 상황이었으면 그만큼 못 해냈을 거예요. 정말. 예. 그런 유년 시절,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예. 그거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아직도 그 아버지 앞에서는 그 티를 못 내요, 제가. 왠지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어색해요. 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별로 인정 안 했지만, 나도 아버지를 인정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마음은 많이 풀렸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네. 네.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군가 대신 져줬던 그 짐들이 이제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그 짐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무슨 특별한 진짜 아니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힘겹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은 비극입니다. 인생은 비극이에요. 짐을 져야 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토정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잘못 날짜를 잡아가지고 장마가 저를 쫓아오는 네.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지리산을 넘는데 지리산 청왕봉을 넘습니다. 제가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잠도 막 길거리에서 자고 막 텐트 치고 자고 모든 짐을 다 지고 이제 간 거야. 몸만 걸어가는 그런 국토순례가 아니었어요. 청왕봉을 넘어가는데요,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쉽지 않은 곳인데 비가 얼마나 많냐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길이 끊어지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짐은 또 비에 젖어가지고 진짜 이걸 벗어 던져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청왕봉 꼭대기는요, 비가 안 와요. 구름이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장관이더라고요. 햇빛이 쨍쨍하고요. 네. 올라가자마자 지쳐가지고요, 한 1시간을 바위 위에서 누워서 잤어요.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다 배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배를 채우고 또 젖은 짐들 다 널어서 말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지고 왔던 그 짐을요, 그 짐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 짐은 누구를 위한 짐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짐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무거운 짐 이거 벗어 던지고 싶다, 이놈의 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짐이 제 자신을 위한 거였더라고요. 전부 나를 위해 쓰여질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인데, 이건 다른 사람의 짐인데, 누구 때문에 지는 짐은 아니야, 저것 때문에 지는 짐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요, 기본적으로 내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네. 지고 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짐입니다. 근데 짐을 지고 가면서 제가 그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 국토순례 할 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죠, 그 경험을 일찍 했으니까. 예.
그 땅끝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지리산 꼭대기까지 오는 것은 전체 코스로 보면 한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지고 가는 짐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막 어깨에 막 멍이 들 정도로. 예. 하지만 그 짐이 얼마나 소중한 짐인지를 알겠다. 제가 지고 가는 그 짐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국토정주 완주 못했을 거예요. 16박 17일 동안. 예. 그게 저희 집에 쌓여 있어요. 집사람은 그거 내다 버리라고 하지만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 그 소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백두대간 종주도 했고요. 산으로, 이번 산으로 다녀요. 네. 그리고 또 자전거로도 했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는요, 진짜 가파른 언덕들이 있어요. 네. 그 이화령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 보면요, 이 벽면에 사람들이 제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제가 알고 있던 욕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온갖 욕설이 벽에 다 써 있어요. 세상에 모든 욕이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낙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편하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고 올라가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욕을 하죠, 사람들. 욕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 못 버릴까요? 그 무거운 자전거를. 그 무거운 자전거 누가 타고 가는 자전거입니까? 내가 타고 가는 자전거.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짐을 진다는 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짐도 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짐을 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나는 내 짐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야 돼? 아, 이거 죽었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네,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남들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네? 내가 내 짐을 감당하잖아요?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키워져요, 여러분. 네. 힘이 키워져요. 뭐, 세상 사람들 그걸 내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뭐 더 부자가 되거나 내가 더 뭐 능력이 되고 내가 더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짐을 피하지 않고 그 짐을 내가 감당해낼 때 그 짐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감당해내는 그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장해요. 내가 성숙해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국토종주 할 때요, 저희 집사람이 자기 이 배낭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죠. 그 언덕 얼마나 가파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희한하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짐이 감당이 되니까, 그거 줘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지고 가볼게. 그래가지고, 뒤에는 제 짐, 앞에는 집사람 배낭 딱 매가지고 앞뒤로 매놔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지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도 그동안에 내공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국토 종주며 백두대간 종주며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짐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짐을 지세요. 나에게 지어진 짐을 감당하세요.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짐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 근데 우리가
내 짐도 감당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다고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야 들었다가 아이고 내가 이 감당 못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굉장히 큰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선교사들이 뭐 마을 가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파견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마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서는요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도망가거든요. 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네. 이 마을의 농장을 지켰습니다. 손해가 봐도 마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커피를 사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커피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네, 알라가 보는 사람.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니까. 여러분, 내 짐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몫을 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몫의 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여러분의 짐이에요. 네. 이건 내가 안 줘도 되는 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짐이에요. 네. 저요? 목사님 이제 사업하시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시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돈 걱정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개척교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업한 여러분 이 재단이요? 이 재단 돈 걱정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건비는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데요 이 사업비는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거 해결하면 머리 터져요 여러분. 네. 제가 그 얘기는 내가 못 꺼냅니다. 집에서. 회사 얘기까지는 꺼내요. 네. 근데 이 재단, 이 예산 운영을 하고, 들어가는 이 자금 운영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꺼내지는 못해요. 그거 꺼내는 순간 이혼당할 것 같아서. 네. 진짜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어요. 감당하게 돼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한 달에 이 재단에 2천만 원씩 해결해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근데 그걸 해결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해결하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10년째 이사장 하고 있거든요. 해결하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장을 왜 제가 10년 동안 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저보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요. 공무원들도 그러고 이사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단 한 푼도 여기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다 여기서 뭐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었고 그렇지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가요 여기 다 그런 문제였거든요. 해결하게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단도 만들고 그래서 운영 자금 돌리고 또 여기 수익 사업 여러 가지 하거든요. 네. 요 밑에 지금 공사하죠. 그것도 지금 세를 준 거예요. 네. 수익 사업으로. 네. 그리고 여기 막 그 안테나들 있죠. 막 여기 저 아파트 때문에 이쪽이 음영 지역에다가 전파가 잘 안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동통신사 안테나 임대 수익 사업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또 때 되면 여러분 그 전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선거잖아요. 대목입니다. 네. 저 열심히 영업 다녀야 돼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정치인들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사람들이 뭐 정치의 뜻이냐 이런 데 아주 딴 거 없어요. 제가 선거 때 되면요, 선거 공모는 무조건 점자로 찍어내야 돼요. 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 25만 시각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선거 공모를 점자로 봐야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찍어내야죠. 영업 다녀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쫓아다녀야죠. 네. 네. 대목입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몇 억 벌어가지고요, 그거 몇 년 까먹었어요, 저희 집. 이번에 또 벌어야 됩니다. 네. 어떨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진짜. 그런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짐이에요. 그걸 감당할 때, 네, 그걸 감당해냈을 때, 그때 인생의 보람, 의미, 가치 이런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벗을 때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그 짐을 벗어 던졌을 때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뭐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 뭐 가장들, 자기가 자살하면 끝납니까? 그 짐 다 부인이 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스스로 지거나 어릴 때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 전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 책임감을 느끼라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구원의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짐을 스스로 해결해내잖아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됩니다. 네. 내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예요.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해냈을 때 진정한 인생의 그 보람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재미있는 일 찾아보세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보아도 복함이 없고 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뭐 화려한 걸 경험하시고 여행지를 갔다 오고 이상적인 걸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를 형님 따르는 아우가 있는데 작년에 부모님 모시고 스위스를 갔다 왔더니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야 거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살기 어떠냐고. 네. 그 사람은 젊은이들이 뭐냐고. 여러분 스위스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가장 이민율이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아세요? 젊은이들의 이민율이. 젊은이들이 헬 스위스, 우리나라면 헬 조선이 아닙니다. 헬 스위스 하면서 탈출한다는 거죠.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딜 가나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져야 될 짐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감당해내세요. 감당해내다 보면 내가 성숙돼요. 내가 성장해요. 내 힘이 키워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 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짐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네. 그 짐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신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짐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